이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을 우리가 잘 가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날은 5월인데 지금 들녘에 가보면은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잖아요. 가꾼 이 집의 밭과 가꾸지 않은 집의 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원과 정글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가꾸어 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변화되어지고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꾸어 가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에게 살아계신 동안 마지막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특별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은 평생 아쉬움이 남는 것이 바로 이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당신이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 얘기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허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또 연구해서 선포하게 되니까 서로 이런 상생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사람이 살아갈 때 교훈이 되는 짧은 말들을 모은 것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이외에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르무엘의 아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아굴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잠언의 말씀은 다 솔로몬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들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고치고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온 하나하나 한 구절들이 진리의 말씀들이지 결코 즉흥적으로 무슨 산문 쓰듯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 같다, 그리고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뜻이고, 또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이 헐렁하면은요, 옛날에는 다 바람벽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가 옷을 걸고 또 생활 도구들을 걸어놨잖아요. 그럼 그게 못이 흔들리면은 다 떨어져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박힌 못은요, 이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말도 많이 쓰죠. 다루끼 무슨 또 바네루 이런 것들을 박을 때요, 이 못을 하나 박아 놓으면은 못에 걸리는 이 무게가 1톤까지 그 못이 힘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못이 그렇게 많은 힘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 줄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그가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말씀들은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언을 꾸준히 읽으면 세상을 사는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이외에도 좋은 말씀을 담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의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은담 같은 책을 읽어보아도 야 정말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명심보감을 읽어보더라도 얼마나 참 좋은 얘기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있는 지혜는 그런 세속적인 처세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첫 번째로 잠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의 처세술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언의 지혜는 이것이 다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은 다 무릎을 치고 참 좋은 얘기다 하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잠언의 말씀들은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잠언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교훈들처럼 반드시 지켜서 행복하도록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킬 때 불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면 다 우리에게 행복한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키면 행복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의 세 가지 특징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요, 적어도 네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정에서 우리는 즐거운 가정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요? 즐거운 가정. 가정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힘을 받는 가정이어야지 우리 집구석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시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가정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죠. 영국의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게 되는데요, 상어가 출몰을 하니까 배가 이 상어가 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그물이 있고 상어가 못 들어오도록 하고 그 삼각형, 큰 삼각형 한 변이 20m 정도 돼요. 그 삼각형 안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고 긴다는 수영 선수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는가? 불과 500m를 앞에 두고 실패를 한 겁니다. 물어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목표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힘은 다 빠졌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 위에 혹시 또 뭐 힘이 너무 들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널빤지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넉넉히 성공을 했습니다. 더 안개가 꼈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또 안개가 낄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내가 도착할 목적지가 어떤 모양이고 그걸 마음속에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안개가 있지만 이 안개 너머에는 좀 묻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영을 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어도 능히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가니까 성공을 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가정이 되어야지.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즐거운 가정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고난을 받고 있고 그 인생이 사실 험악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 보면은요, 이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교와 대조가 자세히 보시면 아주 파격적이에요. 이게 잘 아구가 맞지 않는 것으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자세히 되짚어 보면은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제 격려와 또 경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15절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험악한 세월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듯이 인생은 참 모진 것이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요 얼마나 참 끈질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자연재해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인간이 끈질기고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와이에서는요 지진 일어나고 또 용암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도로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고립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이 사람들을 다 실어나를 헬기가 한 명당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나르면 될지를 계산해가지고 수십 대 헬기를 지금 준비해놓고 요이 땅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이 참 존엄하다,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성의 그 일부를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인생이든 험악하지 않은 세월을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솔로몬 자신도 그가 왕이 될 때 쉽게 왕이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가 이 삶과 죽음의 고비를 겪어가면서 그가 왕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당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즉 잔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잔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가 고난과 문제 속에서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 선배 되시는 우리 박의범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강원대학교 교수로 이제 은퇴하시자마자 몽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 여러 대학교랑 이제 자매 결연을 많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매 결연을 맺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제가 또 소개를 해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주 그 이슬람 대학이죠. 한 34,000명 대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대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한국 이제 강원대학교에 있는 이제 교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국제교류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갔어요. 갔다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십니까? 그랬더니까 그 2,000m 넘는 고지를 막 이 버스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밤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운전수가요. 보니까 밤에 다 절벽 같은 길을 막 속력을 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웬만한 도로는요. 우리나라처럼 가드레일 같은 것이 안전장치 뭐 이런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근데 그런 데를 비가 쏟아지는데 막 그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버스가 말이죠. 속도도 줄이지 않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했든지 이렇던데 여기서도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랬는데 그 기사는요. 늘상 그런 일을 겪는 거니까 인도네시아 비가 자주 내리는 건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길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매번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베테랑 운전사에게 우리가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베테랑 인생의 운전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잔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험악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운전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즐거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꿈을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에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정경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준? 가정경제에 대한 기준. 여기 16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험악하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 돈 걱정하다가 그게 몸에 이것저것으로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다 보니까 온갖 신경증적, 육체적 질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인들 중에 10명에 9명은 이 돈 걱정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고소득층의 49%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2080이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상위 20%가 우리나라 모든 국부의 80%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 49%가 나는 아직도 빈곤하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돈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앙성결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빛 가운데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교회 빚이 20억이 있대요. 빛 가운데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 번듯한 그런 교회들 치고 빚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부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매달 어떻게 좀 견디고 넘어갈까 쫄려도 빚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교회인지 몰라요. 이 빚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고민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들은 또 큰 빚이 있어요. 큰 부자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빚을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돈 걱정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놓으세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사람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더 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꼭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끈질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쉽게 아멘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죄성에 기반을 둔 이 사람들의 지혜와는 완전히 상반될 때가 많아요. 원수를 미워하고 2배로 되갚으라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러고 그러니 참 우리의 죄성과는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오늘 부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낼 텐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1번입니다. 2번, 큰 부자로 살면서 번뇌하는 삶을 살겠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2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10억을 준다 그러면 감옥이라도 가겠다 그러는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을 대부분이래요. 10억을 준다면 감옥 한번 눈 딱 감고 가고 10억 벌겠다는 거예요. 참, 근데 제가 어떤 다른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3번 그러더라고요. 3번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부자로 살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3번을 몰라서 여기 초이스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도 충분히 3번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3번을 아예 선택해서 여기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큰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더 큰 번뇌가 있습니다. 여기 번뇌에 해당되는 말 히브리어로 메후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처부수다, 요란케 하다, 전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요 전쟁 치르는 것 같은 혼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들의 번뇌가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빈자보다 부자를 원하지만은 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자로 살면서 전쟁 같은 번뇌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전도서 5장에 보시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설파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1절에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관리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처럼 또 시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요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버리고 가족기업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 봉급 주고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은 왜 그렇게 빨리 줘야 할 사람들에게는요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한 달이 그렇게 멀기도 한데 줘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한 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잠적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누가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설마 나더러 그걸 믿으라 하는 말이야? 하면서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저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들이 30%가 안 된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도 이상의 재물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청빈하게 사는 삶을 꿈꾸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종교와 이 경제생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미 그런 부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취적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히 그런 부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분명하게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베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베풀라. 왜 그렇습니까? 쌓아둔 재물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내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기부와 선행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LG전자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분이 참 그렇게 대기업의 총수로 있었으면서도 겸손하게 살았구나, 검소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며 살았구나, LG 의인상 같은 거 만들어서 사회 기부를 하는데 몸소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요즘 대기업 갑질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신앙생활 하는지 어떤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좀 탁월한 분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업 총수들 중에 다 감옥 한 번씩 경험을 했어도 이분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가수 서장훈 씨는요, 월세에 살면서도 그의 기부 금액이 20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습관처럼 기부를 하다 보니 자기도 깜짝 놀랄 기부자가 되었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더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탈이 없으려면 나누면 됩니다. 혼자만 움켜쥐고 있으면 나중에 탈이 돼요.
그러나 섬기고 나눠주는 일에 쓰면은 아무런 뒤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와 이제 검소함 속에서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우리 개인도 힘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힘닿는 대로 힘써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해질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가장 큰 함정이 내가 돈이 많고 이렇게 부하게 사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도 부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부자로 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자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에 대한 오늘의 이 성경의 명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고 또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그저 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부자로 살겠다,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배치되는 삶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돕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재산이 많다면 여러분,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릴 것은 적당히 누리고 힘닿는 대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재산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그 속에서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가 나를 향해 베푸신다, 또 나의 모든 채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갚아지는 때가 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성경은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한 가정경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새겨가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한 사람보다 16절 시작. 게으른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이런 기본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 가정 행복의 변수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무 다 쉽고 분명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김치 깍두기 소박한 식단을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우 등심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느 가정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타인은커녕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 순간 순종하며 힘쓰며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왜 때로 가족들에게 얼굴을 붉힙니까? 밖에서는요, 화날 일이 있어도 자꾸 참습니다. 꾹꾹 참다가 가족이니까 어떠랴, 피부치니까 어떠랴 싶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나중에 그 모든 참았던 분노를 가족들에게 다 표출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소소한 늘 다툼이 있고 감정이 상하고 서로 섭섭한 마음이 쌓이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큰 분란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그 결과에 대한 잠언이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이 19절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십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에게는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도 부지런하면은요, 밥은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성경에서 게으른 자와 대조시킨 것이 뭐예요? 우리가 게으른 자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 뭡니까? 부지런한 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와 대적한 것이 정직한 자를 대조시켰습니다. 이상하죠?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 좀 어색해 보이는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게으른 자에게는 부정직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할 정도로 부지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핑계대고 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정직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정직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한 사람은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인간의 나쁜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각기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기 해야 할 역할. 엄마가 밥을 하면 아들은 또 뭐 분리수거라도 하고, 아니면 방청소라도 좀 하고, 설거지라도 좀 돌리고, 좀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야 서로 살 맛이 나는 것이지. 아니, 누구는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채널만 붙잡고 돌리고 있으면은요,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책임을 다 분담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상배 선교사님이 부부교사로 있을 때 그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싱크대 앞에 가니까 크게 이렇게 써 붙였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자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아니, 남편도 교사고 아내도 교사인데 아내는 퇴근하면서 음식을 시장을 봐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남편은 또 피곤하다고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분란이 있은 다음에 아예 남편이 보도록 말하니까 잔소리가 되니까 크게 써붙인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좌불안석하더라고요. 아내가 일어서면 남편도 같이 일어서고, 아내가 또 뭘 할까 하면 저절로 따라다니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쉬자. 참 좋은 표어 같아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일하고 함께 쉬자. 특별히 남편들이 잘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요즘은 젊은 분들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0, 50 되신 분들은 그게 습관이 잘 안 돼서 안 돼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똑똑하고 현명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만 되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지 마시고 자녀들이 예배를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하는,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존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한 네 가지 적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즐거운 가정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 경제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세워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로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늙으신 부모들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효도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 이런 네 가지 교훈을 적용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큰 소리 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행복한 즐거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경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은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배우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